오늘 저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최고의 세뱃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고를 좀 전하도록 합니다. 아까 광고에도 나왔던 것 같이 3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성경 파노라마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자 양육 기초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성경 파노라마는 성경에 대한 개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이 시대는 어떤 말씀이 쓰여졌고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졌는지를 이렇게 개괄적으로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 머릿속에 성경을 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진 않아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특별히 중직자분들 또 직분자분들, 재직들 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모일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줌으로 함께 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 나오실 수 없는 상황이라도 금요일 저녁이니까요 가능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땡겨서 8시 반부터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약 1시간 정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회비가 있어요. 책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회비가 있습니다. 15,000원. 빨리 등록하셔서 함께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거는요 꼭 중직자들만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직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재직들이란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집사님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서리 집사님들도 포함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새신자들도 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사실은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성경 파노라마를 한번 하고 나면 성경이 눈에 쫙 펼쳐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유익한 시간이니까, 또 어렵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온라인으로도 하니까 인원수 제한이 없어요. 대신 소그룹으로 좀 나누긴 할 거예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지만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고, 아무리 많이 참석하셔도 전혀 문제 없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유 불문하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저녁 8시니까요. 그렇죠? 이유 불문하고 꼭 재직들은 참석해 주시고, 중직자들은 필수입니다. 중직자들은 누구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필수로 참석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제가 전화할 거예요. 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는데 11일, 12일 날 저희들이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쉬겠지만 이번에 저도 어디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목요일, 금요일 날 원래대로 또 설교를 합니다. 대신 온라인으로는 안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현장에 되도록이면 나오셔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2월달 행사 가운데 해피 발렌타인 광고가 계속 나가죠. 2월 행사에 잡혀있던 거라서 일단 넣어놓긴 넣어놨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작년처럼. 그래서 일단 행사만 들어가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다르게 특별하게 행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공사, 오늘 교회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지하실에 한쪽이 딱 막혀 있죠. 우리 시에서 뭐라 그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우리 시정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앞에 막았고요. 또 지상도 이제 조경 공사를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 주차장도 굉장히 좁아질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눌까요? 우리 인사 나누실 때에 즐거운 명절 되십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우리 주에 누가 있으시면 옆에 분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본인 스스로에게 그렇게 한번 즐거운 명절 되십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명절 맞으실 준비가 잘 되셨습니까? 이번 명절은요, 이번 설은 제 평생에 가장 허전한 명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가을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추석을 제대로 못 보냈죠. 못 모이게 해서 못 모였지만, 제대로 이렇게 만날 수는 없었지만, 예전처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잠깐이라도 어르신들 가서 뵙고 인사하고 그럴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허전하긴 하지만 얼굴이라도 뵙고 인사라도 했는데, 이번 설 명절에는요 5명 이상 모일 수가 없대요.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한 집에서 사는 가족이 아니면 5명 이상 모일 수 없으니까 그 말은 모이지 말라는 이야기죠. 모였다가 또 벌금을 물어야 되니까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참 예년 같으면 저도 이맘때가 되면 이제 설 명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즐거운 명절 되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이 즐거운 시간 보내실 때 신앙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만나서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보내십시오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니 모이지도 못하는데 즐거운 명절이 되시고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어떻게 도대체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이 됐어요. 모이지도 못하는데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설 명절 설교를 해야 될까? 그냥 이번에는 지나갈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좀 허전하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런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가만히 기도했어요.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설 명절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 제 머릿속을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설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설 하면 세뱃돈, 세뱃돈이 생각이 나죠. 맞아요. 제가요 설 명절을 생각하는데 제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게 세뱃돈, 설 명절 하면 생각나는 게 이거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세배도 못하죠, 세뱃돈도 못 받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이 전화기를 가지고 전화기에 대고 이제 세배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그래도 뭔가 허전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세배를 못 받으니 허전하고 아이들은 세뱃돈 못 받으니 허전하고, 안 허전할 수가 없는 거죠. 원래는 이 설 명절에 보면 어르신들 앞에 가서 이제 큰 절을 올리고 건강을 기원하면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딱 앉혀놓고 이제 본인의 인생 얘기를 하시면서 자녀들에게 덕담을 한마디씩 던지시죠.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면 그 아쉬운 마음에 그냥 보내기 아쉬워서 어르신들 속 호주머니에 있는 속바지에 있는 그 꼬개 접어놨던 돈을 탁 꺼내 들고 이렇게 가면서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라, 아니면 맛있는 거라도 먹어라 하면서 돈을 딱 쥐어주시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그래도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떠나는, 그게 사실은 이 세뱃돈의 유래예요. 그런데 요즘엔 좀 그렇지 않죠? 설 명절은 세배하고 세뱃돈 받기 위해 사는 날이 돼버렸어요.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설날 하면 일단 아침이 되면 얼른 밥 먹고 어르신들을 할아버지 이렇게 앉아 계시면 가서 우리 사촌들이 일렬로 쫙 서서 세배, 그러면 이제 엎드려서 세배를 쫙 합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세배하자마자 뭐가 떠오를까요? 오늘은 얼마를 주실까가 떠오르게 되죠.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딱 일어나서 있으면 할아버지께서 돈을 꺼내 주셔요. 또 작은아버지께서 돈을 꺼내 주셔요. 그러면 예상치 못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받으면 얼굴에 미소가 확 띄고, 좀 적다 싶으면 실망하는 기운이 역력하죠. 저에게는 설날이 그런 날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설 명절이 되면 이 사촌들이, 조카들이 이렇게 쭉 서서 세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배가 일어나기 전부터 손은 호주머니에 가 있으세요. 돈 줘야 되니까 돈 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랬던 명절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명절은 뭐 그런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으니까 참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올해는 제가 설교하면서 세배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뱃돈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받았던 세뱃돈보다 더 값비싼 세뱃돈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마음을 활짝 여시고 받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본문을 설날용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최고의 세뱃돈이다 이렇게 바뀌게 돼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최고의 세뱃돈이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혹시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이 복에 대해서 기뻐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실망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이 어떤 복인지 깨닫게 되시고, 덤으로 제가 진짜 세뱃돈을 준비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드리려고 크진 않습니다. 진짜 작은 금액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제가 준비했으니까 꼭 나가실 때 받아가십시오. 4층에 계신 분들도 꼭 받아가십시오. 혹시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드릴 수 없어요. 제가 온라인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붙여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혹시라도 아쉬우시면 3부 때 오셔서 받아가십시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세뱃돈일까요? 오늘 시인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최고의 복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는 시편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서두에 먼저 꺼내놓고 전제하고 이 시편을 쭉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멘. 시인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가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길을 가다가 혹시라도 이 얼음이 얼어서 요즘처럼 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질 뻔하고 또 어디에 걸려가지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시인이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했다라는 이야기는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신념과 믿음이 무너질 뻔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시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의 신념과 믿음이 무너질 뻔했을까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또 계속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멘. 시인이 가지고 있던 신념과 믿음이 무너질 뻔했던 이유는 바로 악인 때문이었죠. 악인은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이 보니까요, 악인이, 악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고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일을 저지르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이런 악인이 죽음 앞에서도요,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고난 없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 시인의 마음이 불편한 거죠. 왜냐? 시인이 생각할 때
악인은 인생 가운데서 잘 될 수도 있어요. 잠깐 그의 삶이 형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악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의 죄 때문에, 악한 행위 때문에 말년에는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고 불행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지 그의 인생에 대한 결과가 죽음 앞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냐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인이 보니까 그 악인이 악하게 살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았던 그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너무나도 평안하게 죽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합리하다, 이건 너무나도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도가 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지식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즉각적으로 이 진노를 내리시고 천벌을 내리셔서 호되게 당하게 하거나,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 뜨거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은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이들이, 이 악한 행동들이 더 그칠 줄 모르고 악해져만 가는 겁니다. 시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넘어질 뻔했던 이유는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그렇게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는 형통과 복이 아니라 수많은 걸림돌들이 자기 앞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착하게 살려고 했고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내 인생길은 너무나도 험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봤을 때는요, 저 악인의 삶이 너무나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악인은 악하게 살아도 잘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도 번영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는 복을 받기는커녕 걸림돌밖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재난과 징벌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고 시인은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얼마나 이 시기하는 마음, 또 미운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근데 문제는요, 시인의 마음 가운데 악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악인처럼 한번 살아볼까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들이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악하게 사는데도 잘 돼요. 많은 돈은 벌어요. 그의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여요.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그렇지 못하니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법이 맞는 걸까? 내가 너무 미련하게, 너무 신앙으로만, 내가 너무 바른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 아닐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사실 우리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기도 해봐요. 그런데 죄를 저지르려고 하면 이 가슴이 편하지가 않아요.
악한 일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똑같이 하려고 해봐도요, 이 가슴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니까, 아는 거니까 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그 일을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 번씩 그런 마음을 먹어보긴 했을 거예요. 시인도 그런 내적 갈등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시인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시인이요, 깊은 갈등 속에, 고민 속에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머리에 안고 그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그 해답을 얻었던 것이죠. 어디에서? 성소에서. 여러분, 성소가 어떤 것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고민을 앓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시인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 시인이 무엇을 깨닫냐 보니까 사람의 인생은 이 생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시인이 내세에 대해서 몰라서 이것을 이제야 깨달았을까요? 아니죠. 시인도 분명히 내세가 있다라는 것은 알았어요. 하지만 시인이 바라볼 때에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이 악인이 잘 되는 거 보니까요, 억울한 거죠. 또 분한 거죠. 그가 이 사람을 바라보니까 마치 우리의 생이 이 생의 다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서 즉각적으로 이 사람이 벌을 받고 잘못을 할 때 하나님께서 치셔야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 같아 보이는데 아닌 거죠. 벌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저 사람의 죄악을 잊어버리신 것처럼 생각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가운데 무엇이 깨달아졌냐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그때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되니까 나는 너무나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절제하고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누리는 거 다 누리지 못하고 사니까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세상 것들 다 즐기고 누리고 살다가 내 인생의 마지막 때쯤 돼서 내가 예수 믿고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님 옆에서 죽음 직전에 내가 주를 믿나이다, 주님과 함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할 때 그 강도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나도 그렇게 약속을 받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 혹시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요, 마지막 때가 언제 임할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먹긴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얄팍한 생각에 넘어가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그 죄를 잊어버리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유예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잊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죠. 차라리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한 거예요. 다윗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나다나엘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요, 즉각적으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죄를 저지르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사람은, 이 죄는, 이 악인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굳이 내가 이 사람을 벌하든지 심판하지 않더라도 그의 인생은 결국엔 멸망이라는 결론이 내어져 있기 때문이죠. 악인들이 잘 사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이 죄를 저질러도 벌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들의 삶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형통하도록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인생은 멸망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걸림돌 같은 인생들이 앞에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악한 길, 죄악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느낄 때는 우리의 삶이 불행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시인은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전에는 내 인생이 걸림돌 같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렸을 때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시인이 깨닫지 못할 때는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삶이 재난이요 징벌이요 라고, 징벌이었다라고 말씀하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아멘. 시인의 고백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보이세요? 시인이 내 삶의 재난이요 징벌이라고 했던 그 삶인데 그 삶이 바뀐 게 아니에요. 과거의 그 삶이 그대로인데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영광을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있고 땅에서는 내가 주님밖에 사모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분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분깃이 뭡니까? 분깃은 나의 몫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받을 영광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분하고 억울하게 느껴졌고 또 나도 저들처럼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세상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니까요, 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형통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받아 누리는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형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끝을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들의 끝을 깨닫고 나니 그들의 삶이 전혀 부럽지 않고 도리어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던 내 삶은 그 인생이 험난하고 힘든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계셨던 것이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제는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참된 복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을 그의 시야가 열려지면서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가 보게 되니까 깨달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정을 맞아서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가족들로부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흐뭇해하십니다. 내가 받을 복은 어떤 복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받아 누리기 원하는 것, 잘되고 많은 물질, 건강,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그 이야기 한마디 듣고자 이 명절을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물론 그것도 복이죠. 좋은 복입니다. 그러나 그 복보다 더 좋고 더 귀한 것, 더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내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복입니다. 한 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감사하여서 내 입술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은 주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갈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게 최고의 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복 부럽죠. 잘 되는 것 부럽죠.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끝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의 인생이 잘 되는 것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 삶을 사모하며 늘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을 때마다 늘 내 옆에서 나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기쁨,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설명절을 맞이하여서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받아 누리는 복, 잘 되어지는 것, 성공하는 것, 많은 물질을 받아 누리는 것, 하나님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그것 달라고 매달리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그 복도 좋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진짜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깊이 바라보기 원합니다. 시인도 하나님 그것이 최고인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 그 복은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길에 험하고 험난한 수많은 걸림돌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된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험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악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막아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그것에 감사하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최고의 복이라 하나님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설명절을 맞이하여서 내게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인은 세상의 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보니 부러웠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될까 고민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땐 그게 최고인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요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리어 이 시인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인생이 걸림돌 같았던 그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 줄 깨닫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도
참된 복, 최고의 복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 최고임을 깨닫게 하시고 늘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